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혹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았고 그 삶에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었어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이 붙들려 감옥에 갇히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행 중 복음의 여행을 할 때 에베소 교회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변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가 곧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면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다면, 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됐다면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그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고 그리고는 그 신앙이 변하지를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것들이 자꾸 좀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을 좀 체계화해야 돼요. 체계화. 그래야 어떤 경우가 와도 신앙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바뀌게 돼 있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행동, 삶을 통해서 옮겨져 나가는 그런 체험을 계속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일시적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마다 체험하는 신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중생을 경험하고 감격도 있고 그런데 이처럼 큰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신앙을 자기가 확실하게 이렇게 성경적 이해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계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위험하죠. 그 무언가를 믿긴 믿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감격과는 다르게 실제로 생활 속에 들어가서 보면 자꾸만 신앙과 다른 문제들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사랑과 은혜와 이 죄사함, 기쁨과 감격 이런 것이 점점 그게 좀 희미해지고 이제는 믿음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을 실제 생활 속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부딪힐 수가 있죠. 현실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와 갈등을 믿음으로 이렇게 소화해내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돼 있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에 그 달력을 보면은 너무 자상한 달력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요즘 어떤 달력에 보니까 손 없는 날 그런 것도 있대요. 뭐 음력 그 수협에서 나오는 음력 그런 거 제외하고 손 없는 날 그런 그 달력은 어디서 나온대요? 말 안 해도 조금은 이해가 가겠죠. 그런 달력이 어디서 나올지는 대강 알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날을 잡아서 이사할까요? 아무 날이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뒤져봐도 그런 것에 대한 답은 없거든요. 어느 날 이사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날수를 따라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음력 초하룻 날과 이튿날은 동쪽에 있고요, 귀신이. 그리고 사흘날과 나흘날은 남쪽에 있고 닷새날, 여섯날은 서쪽에 있고 일흔날, 여덟인날은 북쪽에 있어요. 아흔날, 열흘날, 열아흔날, 스무날, 스무아흔날 그런 날들은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손 없는 날이에요. 그런 날을 알아서 이삿날로 잡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해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사를 하려고 보면 이상하게 그런 달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달력 의존해야 돼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자칫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이삿날을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은 손 있는 날 이사 잡으면요, 이사 비용이 싸요. 이사하려면 손 있는 날 잡아야, 예수 믿는 사람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사 비용이 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의 그런 풍습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크게 이렇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고, 그래서 좀 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해도 그게 만족감이 없다든지, 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본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믿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신앙이 뭔가, 믿음이란 뭘까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칫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열심이라는 것이 율법주의에 속해버리는 경우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보다 더 나중 믿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인정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열심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의도적인 게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자꾸만 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한 번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어서 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처음 믿을 때 그 감격스러움이 사라져 버리고 점점 내가 율법화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마지막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느 사이에 너희들이 그렇게 변질됐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요. 어리석다는 말은 생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그런 뜻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냐, 그 믿었던 확실한 믿음을 너희들이 갖지 않았더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갖지 않았더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한다고 그렇게 쉽게 흔들려서야 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보면은 1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깨닫습니다. 나의 두 가지 모습을. 그 첫째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할 만큼 내가 무섭고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할 만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값지고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봐야 되고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유혹과 잘못된 생각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왜 오냐면은 십자가가 멀어진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고 우리가 십자가가 내 안에 확실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 신앙이 있다면 절대로 유혹받아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신앙이 내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흔들림이 온다든지 그럴 때 다시 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의 나됨, 나의 존재의 가치,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세상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십자가를 쳐다보시고 낙심이 될 때 십자가를 쳐다보시고 유혹받을 때 십자가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체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체험,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성령이 하시는 강한 역사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문제는 성령을 어느 때에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을 어느 때에 받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써 성령을 받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비한 성령의 역사, 중생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행함으로써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됐습니까? 너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경험을 하고도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져다 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이런 것이 있는데 다시 왜 그 성령을 너희 안에 모시고 계시면서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쉽게 믿은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쉽게 믿은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우로 올라가면은 이 지금의 터키 땅인데요. 거기에 갈라디아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냥 예수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그 고난과 환난을 다 이겨가면서 예수를 믿어놓고 누가 너희들을 꾀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갈라디아 지방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유대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유대 회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뭘 믿느냐면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환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어놓고 다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예수 믿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율법주의에 꿰물 받아서 다시 돌아가려지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핍박을 무슨 힘으로 이겼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냈거든요. 말씀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냈거든요. 그러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야지. 중간에 누가 와서 꾀인다고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꾀인다고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생각이 모자라냐라고 지금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은 경험할 수 있는 건데요. 예수를 20년 믿었으면 20년 믿은 것만큼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이런 생각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에 내가 20년 믿었으면서도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그럴 때가 있겠잖아요. 그 자칫하면은 믿음보다 율법주의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 율법이 행위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절망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행하면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는 마침내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으로서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쁨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시 슬픔으로 돌아가겠느냐? 은혜로 시작해 놓고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소망으로 시작해 놓고 절망으로 마치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속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다시 이 주 예수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복음을 몰랐으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그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으면서 어느 세상 문제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 나가서 방황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붙들었으면 시종일관 그 십자가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좀 온다고, 내 안에 시험이 좀 있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졌다고 해서 십자가 붙들고 있는 손을 놔버리면 안 되고, 십자가를 그럴 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십자가를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를 놓고 느슨하게 십자가와 거리를 두게 되면 그러면은 곁길로 나가서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신앙을 체계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처럼 귀한 믿음이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려 24년 동안 기다려봐도 전혀 아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약속한 때보다 24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고 사라의 나이, 아내인 사라가 이미 단산을 한 그런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상황을 보면은 모든 것이 불가능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자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는 불가능하고 부족하고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의롭다 함을 받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먼저 의롭다 함을 받고 그 다음에 14년 후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은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14년 후에 할례를 그 증표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받은 거예요. 이 할례는 상징적인 것이고 의식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언제 생겼는가 보세요.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다,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나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마 믿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실 때 그의 믿음,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능력, 내 의 이런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 능력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 어느 순간이라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주의나 주를 멀리 떠나서 이렇게 끝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 모델로 우리가 율법에 있는 내용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거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바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성경에 그게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되어 있지, 우리가 좀 선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